가고 싶으시죠? 여행. 코로나 끝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교회 차 사야 되겠다. 여행 가게. 아멘. 유럽 차 가져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자, 유럽에 가면 무슨 산이 있어? 알프스산, 스위스. 가보신 분? 없어요. 네. 거기에 양치기들이 많대. 양치기. 목자예요. 이 땅 메스님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언덕바지에서 목동들이 있어요. 양을 치는. 낮은 구름지대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있다네요. 뭔가 봤더니요. 해가 질 무렵에 위에 있는 목자들이 아래에 있는 목자들 향해서 메아리 치는 소리를 한대요. 메아리 치는 소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위에 있는 목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요. 그 메아리 소리를 듣고 화답을 한대요. 자, 화답이 뭔지 알죠? 똑같이. 뭐라고 다시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메아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저 위에 있는 목동들이 자기가 가꾸고 있는 양들을 데리고 내려온대요. 다 같이 집으로 가는 시간 해질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그거예요. 말씀 마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때 전쟁 치러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젊으시네. 예. 전쟁 때 무기가 뭐죠? 총이고 칼이에요. 등등. 자,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무기 총도 칼도 없었던 약소민족이었어요. 자, 저들에게 먼저 앞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니까 아주 4,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해석을 했냐면 졌네? 총이 필요하네? 칼이 필요하네?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실로라는 지역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 자, 언약궤 다 아실 거예요. 구약성서 공부하신 분들. 궤짝이에요, 궤짝. 제사장들이 지고 갔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안에 3가지가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그것이 언약궤 속에 있었는데 그 언약 궤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 무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마치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이 패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자, 우리 언약궤 가져오자, 실로에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저 블레셋 민족들을 싸워 이기자. 총칼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지만 죄송하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 직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사사. 따라하십니다. 사사.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13~14명의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기억나시는 사사? 드보라,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마지막 13~14번째의 사사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각이 좀 달랐어요. 너희가 무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전쟁은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신앙과 믿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오랫동안 불신을 깨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어요. 모이라 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모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절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의 전후 배경을 위해서 우리 3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불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디서 살았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어.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셨어. 지금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했어? 뭐라고?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파란 것이 어떻게 하라고? 신을 버리 이방신. 우상을 어떻게 하래요? 제거하라. 제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 우리 청소하시잖아. 어떻게 하죠? 제거하는. 우리 아까 찬양 불려서 274자. 우리의 죄 제거가 됩니까? 안 돼요.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씻겨도 또한 태워도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사라지게 하라. 없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 다 모여놓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너희들이 삶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알려줬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 사사시대 때. 그런데 이 사사인 누구?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반성했어. 알았다 그랬어. 지켜 행했어요. 자,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이라고. 그러면서요. 예.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자, 이 땅에 되어지는 많은 우리 연말연시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정도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등등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이 백성들이 잘되게 하기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같이? 사무엘같이. 이렇게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화답이에요. 화답. 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화답하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물을 길어 가져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자, 우리 초막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추수감사절 많이 공부했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을 떠왔어. 초막절 제사에 물이 필요해.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예배 제사를 지냈어. 사무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종일 금식했대요. 금식했대요. 그리고 회개하네요. 뭐라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저는 처음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 우리 조카 이름이 사무엘, 추사무엘, 미국에 있는데 들었으면 좋겠네. 추사무엘. 오늘은 무슨 사무엘이에요? 성이 없는 무사무엘. 사무엘. 예.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과 함께 회개하는 중에 떠오른 사람 세례 요한. 뭐하러 왔죠 이 땅에요?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사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 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얼마 전에 대림절 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불편하지 않도록 광야의 길을 닦았다고 했잖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고 하잖아. 사무엘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이기려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뭐하라?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다 자복하고 네 죄를 인정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 우상을 버리는 거,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임을 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 부흥. 자, 우리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많이 가봤어요. 부흥에. 자, 부흥의 앞에다가 써있는 글자가 꼭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심령 대부흥성회. 요즘에 그렇게 써놓으면 기도원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더 크게 번창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축복이 이곳에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먼저 어디에? 먼저 어디에?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결케 돼요. 저 다윗도 시편에서 노래하잖아요. 우슬초록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진짜 목자예요. 진짜 제사장이에요. 진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언약궤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그보다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주를 사모하는 신령으로 금식 운동하고 회개 운동해야 너희가
이길 것이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선생님 좋아하죠? 시험 보기 전에 답 가르쳐 주는 선생님. 은 없겠지만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최고 멋쟁이고 인기 있잖아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은혜 받을 때 뭐가 오지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 그런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다 모였고요. 자,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물러섰다고 생각한 저 블레셋 민족들이요,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화나죠. 우리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점수 주면 그래도 몇 점은 되는 것 같은데 시험이 오네요. 은혜가 떨어지려고 하네요. 자,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있었을 때 기도할 때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올 때요. 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드려요. 기도해달라. 그동안 죄를 많이 졌는데 사무엘 통해서 지금 많이 융화가 됐어요. 정결케 됐어요. 깨끗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중보자라.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 이 말의 9절에 보니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자, 한 해 동안 무슨 기도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해서 기억도 안 나. 근데 뭐 했는지도 또 몰라. 예.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한 거 모든 것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너 진짜 제사장이구나. 목자구나. 너야말로 진짜 마지막 사사시대에 내가 자랑할 만한 믿음의 제사장이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10절 파란 글씨 한번 볼까요? 전쟁입니다. 파란 글씨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서? 진짜 목자인, 진짜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저 사무엘과 진정한 회개 운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뭘 내릴 때 하늘에서? 우레를 내렸다.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때 고대 시대는 우레, 천둥 번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심판 아래 누가 죽어간 거예요? 전쟁에 쳐들어온 블레셋 민족이 다 물러갔어요. 이겼어요. 자, 사무엘이 멋진 선생님이셨어요. 전쟁 이기는 방법을 확실히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너무 감사해서 아까 목동들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목자들이 일했잖아요. 양들에게 물도 줘야죠. 초원으로 가서 풀도 먹여야 되죠. 근데 저녁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다 찬양하여라. 자, 저 목자들의 심정을 사무엘은 돌에다 새긴 거예요. 그 12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현장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뭐를 취하여? 돌을 취하여. 돌의 특성은 뭐죠? 단단하고 아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의 130절. 사람 너무 많이 변해. 그렇죠? 변덕쟁이들이 그렇죠?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오늘이야 동일하시대요. 뭐도 돌도 변하지 말라고 돌에다가 사무엘이 뭐라고 썼다고요? 빨간 글씨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파란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송년주일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는 어디예요? 장소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자, 예전에 우리 살던 집들 어떤 집들이었어요? 소가집에서 살아봤어요? 방 한 칸에서 살아봤어요. 지금은 방 하나는 아닙니다. 장소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야기 여기까지. 머릿속 계산해 보세요. 신혼 때 나한테 얼마 있었지? 밥그릇이
결혼할 때 있잖아요. 돈 안 벌고 시집 간다고 엄마가 멜라닌 플라스틱 같은 그릇 아시죠? 밥그릇 그걸로 사갔잖아. 누가 흉봤어요. 결혼 예물이 어떻게 멜라닌 플라스틱 밥그릇 사가냐. 지금은 죄송해요. 여기 계시는 어떤 군사님 소개로 여주에 가서 몇천 원짜리 도자기는 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자, 장소적인 거, 재물적인 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또 하나 여기까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네. 건강하시잖아요. 네. 2달을 다 교회 오셨잖아요. 네.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감동받았는데 어떤 서울 모 병원에 간호사가 있대. 간호사. 이 간호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장기 기증 있죠. 장기 기증한 누가 있다. 어느 병원에. 자, 지방이에요. 제주도예요. 이 코디네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장기 기증 코디네이트 이 간호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오고 가는 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무거운 직책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인터넷에 그대로 나온 거 제가 알려드리는데 경상도 어느 먼 지역에 딱 맞는 지금 내가 코디네이터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딱 맞는 장기 기증을 받게 됐는데 자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로 이송해서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뜬 거예요. 등등 뭐 앰뷸런스도 안 되고 뭐가 가장 안전하죠? 날씨 안 좋을 때? 기차 타야죠. KTX.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딱 도착하니까 3분이 지났대요. 나 KTX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다른 기차도 그러겠지만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겠어요. 아니 3분이 지났는데 KTX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때 그 사명감 등등 여러 가지 막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아가씨 그 간호사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연락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 심장이 지금 곧 도착할 거다. 꼭 기다렸다가 우리 아가씨 간호사를 태우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 연말연시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모르지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죠. 우리도 그 심장만 이렇게 누군가 줘야 될 그런 장기 기증의 센터에 우리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 그러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 같이 축하하며 마음껏 축하하며 서로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세웠던 저 사무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돌을 하나 집어넣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각자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등등의 여러 가지 감사한 말들을 새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네 믿음 괜찮다. 칭찬. 아, 들이 아까 노래했던 거 뭐? 세상에 뭐가 없다고? 당연한 것 없다고 입으로 시인하더니 네가 믿음으로도 시인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치아가 다 합해서 몇 개죠? 아셔요? 저 잘 몰라. 한 가운데 이빨이 얼마 전에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아래 보니까 염증이 있어서 하루 만에 병원에 갔더니 풍치 기운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뽑아야 된다잖아요.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도대체 이는 잘 닦았는데 너무 잘 닦아서 그런지 등등 푸드뱅크 과자를 먹었는지 하여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던지 죄송해요. 이런 거 앞에서 조금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나이에 이빨 빠지더니 그것도 앞니 한 중앙에 의사 선생님이 말할 것도 없이 3개를 가지고 가운데 뽑더니 양쪽을 막 그냥 드릴로 그냥 팍팍 갈아버리더니 거울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우 세상에 갑자기 할머니 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은혜 찬송 부르면서 멀리서 오자는 제가요 한 25분 운전하고 오는데 미리 한 번씩 불러보고 와야 되잖아요. 음치어도 한번 연습 꼭 하고 옵니다. 제가 그래도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는 그 가사말 앞에서 감사했어요. 제 나이 이제 곧 60대 같은데 60여 년 동안 60은 안 됐지만 57, 8년 동안 내 이빨이 이 중앙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세상 플라스틱 3개를 끼워 놓으니까요
설교 준비할 때 그다음에 이만큼 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그런데 죄송해요. 스카치 테이프를 치아로 끊어보려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안 끊어지는지 잠깐 몰랐더니 제 이빨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더라고요. 플라스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내 모든 오장육부, 치아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당연하지 않고 오늘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골탑을 쌓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보시죠. 13절. 자, 에베네셀의 탑을 세웠어. 13절 파란색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좋은 선생님.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장님도 계시는데요.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지. 예. 여호와의 손길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대요. 자, 우리 한번 세상의 악한 것들 밀어볼까요? 시작. 막아주셨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막아주셨대요. 밀어버렸대요. 이기게 해주셨대요.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 14절 이랬던 것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회복되고 도로 찾았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 안 됐잖아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빵점 100점짜리가 돼버렸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와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에베네셀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주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해 했다고요. 회복. 잃었던 땅들을 다 회복시켜. 회복이 뭐예요? 다 찾는 거잖아요. 자, 연말연시 오늘 마지막 주일 돌아봅니다. 잃었던 거 있어요. 건강을 잃었어. 돈을 잃었어. 사람을 잃었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들 마지막 때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최고의 전쟁 잘하는 사람들. 그들과 무엇이 이루어졌대요? 평화가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해 동안 돌아보니 제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에게 풍성히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여기까지 시간적으로 저 멀리서 내 나이 가신 몇인데 그래도 살아있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송년주일 맞이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